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혹시라도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고민하며 신앙이라는 이유로 포장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초대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강다리 좋아하십니까? 다리 좋아하세요? 한강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쉽습니다. 32개입니다. 서울시 집계를 통해서 보면 일산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그 긴 거리 동안 32개의 한강다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32개의 다리 중에 여러분은 어떤 다리를 좋아하십니까? 네, 망원대교 좋아하세요? 네, 저는요 서강대교를 참 좋아합니다. 서강대교.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마포에서 태어나서 서강대교가 지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서 1999년도에 이 서강대교가 개통이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서강대교를 건너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예배드리러 왔던 그날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청년 시절 내내 서강대교를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저에게는 늘 서강대교를 건너가는 그 1.1km 정도 되는 그 길이 저에게는 자유로움을 선사해 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TMI도 서강대교에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래요. 그만큼 저에게는 이 서강대교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중간에 강을 두고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다리가 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리는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분당에 사는 사람들끼리 굳이 다리를 건너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요, 만날 수 없는 사람과 그 사람 사이를 건널 수 있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관계도 있을 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 강과 바다나 골짜기와 계곡같이 그러한 강과 같은 거리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리는 세대라는 이 강물이 있을 거고요, 성격 차이라고 하는 바닷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라온 환경과 받은 상처가 다르다는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상대방을 향한 불편이라는 이유로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강처럼 넓은 거리를 둘 만큼 큰 장애물은 보이지 않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과 나는 맞지 않아, 안 맞아 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한강 거리만큼 거리가 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브릿지 빌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브릿지 빌더. 제가 성경 그 말씀을 지금 이제 25주차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영어 제목을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로마랑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국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유대인도 살았고요, 그리스인도 살았고, 로마인도 살았고, 헬라인,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뭐 역사학자들은 한 50만 명 정도, 대략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복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복음은 경계를 넘어 다리를 놓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경계를 넘어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이후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집과 교회를 떠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주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 말씀에 있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이 19절에 있었던 변화가 20절부터 조금 바뀌거든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19절의 단어와 20절의 단어의 조금 차이를 좀 보시겠어요? 이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특별한 단어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19절에서 박해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지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 중에 몇몇이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일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성경에 아무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바나바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리를 놓는 사람은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리더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색하지 않게 그 옆에 같이 앉아주는 것도 복음의 다리를 놓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예배드리는 친구 옆에 그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다리를 놓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복음을 거절한 친구에게 그래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서로 불편한 사람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불편한 두 사람의 관계를 돕는 사람이 바로 브릿지 빌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다리를 놓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어려움을 보고 건너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상황이 불편함이 보였다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걸 건너가 보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과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은 우리를 위해 진짜 그 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 다리를 놓는 역할에 브릿지 빌더로 사용되지만 그 일을 진짜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비록 이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를 만드신 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손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하셨다고.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고 때로는 건너가고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저 손을 한번 내미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에 주의 손이 덧붙여져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건너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동생이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전도 전도 지역의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불편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 사람과는 좀 결이 안 맞아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다리를 놓는 것을 참 어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다리를 놓는 것을 어려워할까? 바로 다리를 놓고 난 뒤에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올려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로 다리 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리 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파송받은 바나바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의 이 모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나바의 역할로 무엇인가 조사하기 위해 파견을 가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이곳의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을 좀 따르고 있나? 우리의 문화에 좀 적응했는가? 아니면 이들의 복음이 맞게 갈고 있는가?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무언가 판단하기 바빴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지를 보았대요. 바나바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일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문제점을 먼저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발견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급급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쟤는 저것이 부족해, 인내심이 없어, 말이 너무 빨라, 가벼워, 쉽게 힘들어해.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르지? 사람을 향해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 놓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장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다리 놓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볼 수 있었던 바울은요, 드디어 사울과 사역의 자리에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우리는 왜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바나바로 인해서 은혜가 풍성했어요.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나바의 영향력이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보통 사역자의 욕심이라면 자기 사역의 영역을 좀 더 키워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요? 사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방인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리까지 이동해서 다소까지 가서 거기에 있던 사울을 찾아 데려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인생의 자리가 중요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친한 사람이 잘 되면 진짜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진짜 친한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여러분 기뻐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저였다면 솔직히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가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그때는 정말 기뻐요. 눈물 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경쟁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든 세워야 할 사람으로 보십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야 할 사람으로 보고 지금 복음의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소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사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는 그와 함께 몇 년의 시간을요? 1년의 시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요, 관계를 만들고 친분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1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리 놓는 사람은 서로가 친하게 지내며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비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참으며 간신히 줄타기 하듯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막 눈치를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지내면서 이 겹쳐지지 않았을 것 같던 이 두 그룹이 서로 예수님으로 가까워지며 융화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성경은 무엇으로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변의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 놓는 이 다리의 목적은요, 서로 비슷한 취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발견한 후에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동역자로 세웠어요. 말씀으로 1년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중심인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하면 바나바라는 부등호가 겹쳐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행하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는 신앙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과연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교훈을 전하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다리를 놓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넘어보려고, 그것을 놓아보려고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 너머에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하며 넘어올래?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건너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죄로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켰고 좌우의 수평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리 놓는 사람은요, 단순히 온유하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잘 맞추는 좋은 성격의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리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건너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 다리를 통해,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 그 사람을 향해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먼저 인사만 잘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그 사람과 화목의 다리를 맺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 사이를 예수의 복음으로 다리를 놓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브릿지 빌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안디옥에 이름이 없었던 성도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복음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클레마이치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게 만들지도 말고 좋지 않은 말을 옮겨서 관계가 서로 서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건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서로 다른 사람을 예수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